우리 양쪽 옆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합시다. 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헌신이 일치할 때 그는 신앙의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요? 자기 순종과 헌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를 볼 때,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을 볼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분들이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뭘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이 알려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무 잘 알아요. 일반 성도가 중직자들이 사는 삶을 보면서 잘 지적합니다. 중직이, 근국교회 중직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중직이. 목사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어르신들이 뭘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앉아서 그런 얘기 해요. 저렇게 20년 30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그것밖에 못하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동일하게 자기가 지적한 대로 살아갑니다. 권리,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주어진 권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때는 아주 굉장히 정의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년 20대 30대가 되면 얼마나 정의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불의를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나이가 되면 자기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에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과 300용사가 물리칩니다. 대승리를 하죠. 그런 승리는 역사상 기록이 없는 승리였습니다. 300명이 10,000명을 이긴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300이라는 영화와 전혀 관계없어요. 승리한 기드온의 용사들은 기드온이 워낙에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축복하시니까 기드온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망하고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언젠가는 힘듭니다. 믿음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이 정말 신실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한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드러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더
신앙에 성장하고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가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위대한 일을 남기는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던,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복원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요, 환경과 여건은 준비되지 않고요, 더구나 백성들의 마음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다시 회복해요. 위대한, 정말 탁월한 이런 사람을 모셔와야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성공을 축하하거나 자기 성공을 자축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성공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매년 해가 넘어갈수록 이제 신앙의 연륜이 매년 20년이었다면 21년, 30년이었다면 31년 신앙의 연륜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자주 물으시나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냐고 왜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질문을 던지시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주변에 옆에 있는 분한테 묻는데 아니요 한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 모든 사람은 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근데 왜 질문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질문하냐면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더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잘못된 육신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명철 왜? 라는 질문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불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불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토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 왜 하라고 던지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의문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의문점을 갖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아닐까요?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을 망하는 길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데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분명하게 살아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가기 위해서 사용하시진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학교를 보내시나요? 깡패 되기 위해서 학교 보내시나요? 도둑놈 만들기 위해서 학교 보내시나요? 인생 망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나요?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 아이가 행복하게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교육을 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부모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가 한 질문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라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 한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네요.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평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준다고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거기서 뭘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거기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반응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내 안에 내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 영적 깊은 교제를 누리셔서 믿음의 지경과 믿음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왜 오셨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밀이 주님과 내가 서로 함께 거하면,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의 삶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발적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 이게 기도 응답의 핵심이고 성도의 삶의 핵심이고 믿음의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아요? 민족을 향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일치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눈에 보이는 성공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그러니까 성벽 재건만큼도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신앙의 삶으로 그 가정이 변하는 것이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진짜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래서 끊임없이 뭐해요?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은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무엇을 중심으로 그들이 기준을 삼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통해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성이 큰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희소, 적다는 겁니다.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성벽까지도 이렇게 재건해서 성을 제대로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142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성이 제대로 관수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점점 사람들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벽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희소하니까 성을 지키는 것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점점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맞벌이 부부하는 분에게 훈련 받으러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배를 계속해서 공예배에 다 참석하십시오. 주일, 오늘 우리가 재직을 임명하면서 그렇게 했죠.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는데 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다 있습니다. 꼭
오후까지 다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짐은 다 하셨지만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예배가 또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그랬죠. 새벽 기도 이 정도만 오면 정말 감격스럽겠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뭐예요? 어렵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142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에 들어가 산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겨우 성벽은 회복됐지만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한 가지 첫 번째는 뭐가 불편했냐면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불편해요.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전이 있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 율법을 잘 지키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참 재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말씀을 읽으라는데 불편해요. 어떠신가요? 기도하라는데 불편해요. 어떻게 기도하라면 기쁜고 행복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오늘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전, 하나님의 전이 있어서 그 안에 가서 살면 밖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요. 왜? 더 율법적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인데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의 복이 아니고 불편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아니 그만두죠, 뭐. 불편한데.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신앙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 신앙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 중심으로 살라, 말씀 중심으로 살라, 훈련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이 변하라,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사역훈련 1기 사역훈련생을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을 다 오시라고 하니까 몇 분은 아예 안 오셨어요. 그리고 몇 번은 지원서를 쓰라니까 다 제출하는데 다 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자기 가방에 넣고 그냥 가셨어요. 훈련을 받아도 불편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불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인가요? 적당하게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게 더 편하신가요? 그럼 그게 더 복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는 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자체는 상업도시가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상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상권이 좋지 않은 데에 산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돈 벌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자기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버는 걸 포기해야 돼요. 잘 사는 걸 포기해야 돼요. 편리한 삶을 사는 걸 포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다 보면 자녀 교육하는 것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돈을 좀 벌어서 더 편하게 좋은 집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좀 내려놔야 되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상업도시가 아니었기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선택했겠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당시에 농사를 졌습니다. 양을 치거나, 그러니까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는데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더 불편했습니다. 또한 포로로 대부분 돌아온 귀한 민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어디에 사는 게 훨씬 좋을까요? 이제 막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될, 다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 성만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살게요? 아니면 자기 조상들부터
있던 그 집에 편안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을 가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을까요? 다섯 번째, 예루살렘 성은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비옥한 땅이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산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환경에서 손해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기를,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를 선포하십니다. 왜요? 스가랴 8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그들이 거주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삶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훈련받아라, 기도하라, 예배 참석하라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합니다.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 분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왜 세웠을까요?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신앙의 지도자, 예루살렘 백성의 지도자는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요. 교회의 지도자는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중직으로 왜 세웠을까요? 그의 신앙을 평가한 겁니다. 신앙에서 중직이지 그 지위나 그에게 높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중직을 준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중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을 당연히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직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선택의 여유를 주지 않고 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합니다. 거주하게 하고. 그래요. 부흥은 신앙의 모범된 자들이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제비는 부름, 부르라고 하죠. 부름. 왜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뽑았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 1명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하나님 나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비 뽑기에서 뽑힌 자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뽑힌 자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뽑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뽑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은혜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감격이고, 우리의 신앙 속에 진짜 큰 복인 것입니다. 나를 뽑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뽑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신 복으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격도 주권도 권리도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하라는 겁니다.
비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모범된 사람이었고 제비 뽑아 뽑힌 자들이었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 의무에 이제 2016도 나를 서리집사로 2016에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봐야지 그렇게 끌려가듯이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반응으로 어떻게 해요? 주인의식을 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12장 26절까지는 그 느헤미야 성에 들어갔던 사람의 명단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 이름밖에 없네요. 근데 그 명단 한 명 한 명이 뭐라고요? 백성의 지도자였고 예루살렘에 갔던 그리고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었고 자원하여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역경이 안 좋은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 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이 진짜 승리는 뭘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고 거룩한 은혜며 또한 거룩한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교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27절과 43절에 느헤미야가 봉헌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줄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게요 지금 손해보고 들어가는 일인데 봉헌식을 하며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날에 머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얼마나 기쁜지 심히 즐거웠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불편해서 아이고 불편해서 그냥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마지 못해. 아니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찬양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는 도비아와 산발락이 그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반대했는지 몰라요. 여호와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 성벽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들을 반대했던 도비와 산발락과 그 수많은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그 대적들이, 세상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믿음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세상은 조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 손해보는지 알면서도,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서 불편한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승부 거는 자는 세상이 벌벌 떨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궁극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온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으로 승부 거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복을 누리며 영화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도 복을 많이 받고, 될 수 있다면 인맥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해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발적 포기를 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